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날마다 우리 드림교회가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숨을 쉬어야 되겠다, 들숨 날숨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숨 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가 답임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우리의 생명과 같이 받아들여져서 호흡과 같이 예수가 답임을 알고 그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바로 예수와 함께 깊은 곳으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으로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깊은 곳으로. 아멘.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깊은 영안으로 들어가는 베드로,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희망의 교회입니다. 어둠과 거짓과 사망이, 질병이 가득한 이 세상 중에 우리 드림교회는 유일한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는 희망의 교회입니다 라고 먼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희망의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소개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어디에서 일하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덧붙이세요. 나는 이 세상의 희망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소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희망의 목회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희망과 소망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조영기 목사님께서 하셨던 것이 바로 이 시대 대한민국의 필요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많은 국민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였을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가 유지되고 사람들이 멀어지고 고독과 외로움으로 가득할 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어김없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어부니까 어부답게 배를 타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습니다. 누구보다 그는 평생을 어부를 자기의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을 통해서 가족을, 생계를 책임졌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물의 상태와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부지런히 그물을 던지고 밤이 새도록 기대하고 수고했지만 그는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이내 동이 트고 새벽이 됩니다. 그때까지도 잡지 못하게 되었을 때 피곤함과 공허함 가운데 다시 그 호수에서 무트로 땅으로 배를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야 하는데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피곤과 공허함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꿈을 꿉니다. 하지만 요즘의 삶을 보면 그들의 계획이 그 계획대로 이루어집니까? 자신이 일하고 집 한 채 살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산다라는 청년들의 탄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꿈꾸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애써도 그 결과가 합당하지 않는, 만족스럽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수고했는데, 가족들을 건사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피곤한 몸으로 빈손으로 걸어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 중에 호숫가에서 힘들게 그물을 씻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저만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청해서 너의 배를 빌려서 조금 이 뭇에서 조금 뛰어 이곳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배를 빌려드리긴 했지만 그물을 정리하고 씻는 일에 바빴을 거예요. 너무나도 피곤하고 공허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왔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배를 빌려줘서 고마웠던지 아니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하였을 때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밤이 새도록 이 새벽이 되도록 아침이 되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배가 그물이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예수님이니까 뭔가 훌륭한 분이니까 그 말을 따르면 그 말이 이루어질 거야. 그 믿음으로 가득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야, 정말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내가 피곤한데 또 허탕친 그 호숫가로 다시 들어가서 내가 밤새도록 헛수고했던 그 그물을 내리는 일을 또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마음이 사람이라면 더욱더 당연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분명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순종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원래 그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맑아서 낮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들이 그물을 보고 다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낮에는 물고기들이 다 물 깊은 곳으로 숨어버린대요. 그래서 밤에 새벽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새벽까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한 마리를 잡을 수 없었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났을 텐데 더욱더 상황으로 현실로 봤을 때는 물고기가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다시 건져 올리니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찬 묵직함으로 배에 올리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배에 그 물고기를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를 가득 채우고 성경에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 그들의 배도 가득 채우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 순간 느꼈을 거예요. 이분은 정말 다른 분이다. 이분은 특별하신 분이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세상의 차원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이성으로 도무지 생각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들의 배를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처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은 이 베드로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정말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게 된다면 우리의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여실히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지고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러 나가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앞에 나타나게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겁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마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떠올라요. 태양이 있죠. 태양은요, 근접하지 않아도 정말 수백 수천 킬로 가까이만 가도 그 열기 때문에, 빛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들고 선다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이 육신의 기회 동안에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나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와 빛비춤으로 깨달아지면 즉시로 회개하고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베드로 앞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얕은 물가에서 물고기를 건져 그 물고기를 팔아 가족을 먹여 살리던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의미 있는 깊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단순하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그러한 육신의 얕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직장은 다르고 나이는 다르고 살아온 인생의 경험은 다르지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살고 있는 얕은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영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를 만나야 합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에,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또 사후 세계에 대해서도 관심 없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날마다 안팎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깊은 삶,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깊은 곳으로 가는 과정은 어떨까요? 우리가 얕은 수준의 인생을 살다가 깊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언제나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얕은 곳에 사는 것을 편하게 생각해요. 왜냐? 그것이 익숙하니까. 반복된다, 투덜투덜하면서도 그냥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삽니다. 영혼을 구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냥 얕은 삶, 얕은 수준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허무해요. 밥을 아무리 먹어도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달성해도 그 인생의 의미가 없음을, 그 무의미함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들이 질병과 사망, 결국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죽음에 끝난 것을 알면서도 그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외면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애써 외면합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은 깊은 인생이기 때문에, 깊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얕은 인생, 육신을 위해서 사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시련과 환난의 입구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업, 그리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물을 아무리 많이 수고하여 던져도 잡히는 것이 없을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고난도 축복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주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하지만 얕은 물에서 사는 얕은 사람들은 그 고난과 시련의 연속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영으로 돌이키고 거듭난 영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속수무책 받아들이고 당하면서 얕은 인생을 살다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인생이 다 고난과 시험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얕은 인생과 깊은 인생을 결정하는 믿음의 순간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공허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인생을 방황하고 공허함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바로 비로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깊은 바다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 시대에 이 말씀은 더욱더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힘든 시대를 모두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청년들 정말 힘들고 외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영업자와 청년들만 외롭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아니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안과 어려움에 삶이 깨어지고 무너질 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되고 깊은 영적인 바다에 나아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알려져야 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장 사랑하는 자녀, 가족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너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부모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부모조차 옆에 없을 때 너는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하나 되어 깊은 바다로 영으로 나아갈 때 너는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해결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 역시도 불안과 또 공허함, 또 피곤과 염려 가운데 가정을 지킬 수 없을 어려움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인생과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같은 때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는데 전도가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나와요. 정부에서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좋을 때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 되시고 해답 되시고 응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참된 만족, 구원,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필요한 전도의 시대임을, 복음 전파의 시대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전도가 되는 때입니다. 전도를 세상과 육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 안에서 바라보면 여전히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고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것은 더욱더 우리를 깊은 하나님의 나라로 영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더욱 강한 믿음으로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깨어질수록, 내 마음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가 깊은 곳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얕은 곳에 있을 때는요, 세상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영으로 들어갈 때, 이 깊은 예배의 시간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깊은 영으로, 또 더 깊은 예배의 임재 안,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 모두에게 공개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글로써, 성경으로써 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영으로 들어갈 때, 이 예배 가운데 참된 예배를 드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두에게 공개된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레마의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러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베드로 개인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자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깊은 은혜와 깊은 깨달음과 감격이 주는 그 한마디, 한 문장,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깊은 곳 영 안에 거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날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단의 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은요, 쉽지 않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정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였을 때 다른 사람이었으면 말도 안 된다고 화를 내고 떠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순간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 거짓된 것들, 그 가운데 불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날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주님과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요, 베드로와 함께 배를 타고 깊은 곳에 나아가 물고기를 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깊은 곳으로 함께 가시고 함께 그물을 던지시고 함께 그물을 건지시고 베드로와 함께 일하고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일할 때도, 내가 공부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일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공부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하고 주님과 함께 행동하셨습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일상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고, 내가 예배의 삶을 산다, 예배의 모습, 예배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해결하시고, 또한 오늘 이 말씀처럼 야고보와 요한도 놀랄 정도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만 감동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만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됨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두에게 축복하셔도 넉넉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모두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도 넉넉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깊은 곳에 사는 영의 삶을, 예배의 삶을 경험하고 나니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깊이 있는 신앙생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얕은 물가에서 공허와 염려와 피곤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 주님을 만나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가 다른 차원의 영적인 삶,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영혼 구원, 영적인 어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부터 내가 영적인 삶, 깊이 있는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주님께 기억되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건속들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희망과 소망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음성은요,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드림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종시가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단 한 영혼도 예수 몰라 멸망당하는 영혼 없도록 영혼과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마디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를 부르며 주님과 하나
한영되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세상과 육신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살아있는 신앙생활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주님을 살고 나타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한영되어 일하며 주님과 한영되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진리로 행복의 비결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더욱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깊은 영적인 믿음의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충만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과 주물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부르게 여겨주시고 주의 나라가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의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dom수 복음 드린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dom수 복음 드린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맡기신 영혼들을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귀한 영혼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영혼들 주님의